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15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생각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죠. 지체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체에 우리가 지체로 붙어 있는데, 이 지체의 역할, 사명, 이 점을 지난 시간에 조금 생각했죠. 지체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에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리스도의 수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점을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수족인 우리가 어떻게 지체 노릇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가르친 말씀을 찾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할 때, 머리 문제를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15절, 본문 15절에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라고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 우리 몸을 비유해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 신체의 머리라는 뜻으로 쓴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단체의 머리, 표준,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표현된 것이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하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할 때는 우리 신체의 머리라고 한 것은 아니죠. 우리 신체 지체들이 머리에게까지 자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세포인데, 이런 점에서는 그리스도가 신체의 머리라기보다는 표준, 즉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로 쓰인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단체 우두머리로 쓰인 경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처럼 알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데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먼저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의 생각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라가라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그리스도가 신체의 머리라기보다는 어떤 단체의 머리 혹은 어떤 조직의 표준 역할을 하죠. 그런 점에서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 온 몸 또는 각 마디는 다 우리 신체의 수족들이죠. 수족들이 다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그리스도는 신체의 머리와 같습니다. 지체들이 머리인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아 힘을 낸다고 하죠. 여기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체의 머리처럼 영양을 이렇게 공급하여 수족들이 그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서 스스로 서나가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여기에 머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다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우리 신체의 머리라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 그럼 머리라고 할 때 두 가지 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신체의 머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도 하시고 특히 영양을 공급을 하면 우리 수족들이 그것을 받아서 스스로 서나가는 것, 이런 점에서 신체의 머리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우두머리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시면 우리는 서로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느 단체와도 비교할 수가 없죠. 단지 우두머리로 명령하는 정도는 국가단체도 있을 것이고 종교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자양을 공급을 받아서 스스로 서나가고 자라가고 하는 이런 사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뿐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우두머리 정도가 아니고 명령을 내리시면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우두머리로서 명령하는 정도,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죠. 예수님의 명령은 단지 명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자꾸자꾸 자랍니다. 지식부터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나 의지가 자라서 예수님처럼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먹고 행동하게 됩니다. 지식, 마음, 의지가 자꾸 자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불신자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받아서, 이건 에너지의 공급이죠. 양식의 공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받아서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교회야말로 자꾸 자라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 주로 섬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머리나 왕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머리로 삼고 그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할 수도 없죠. 대표적으로 교회사에서는 로마 교회를 들 수 있죠.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들은 보이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로마 교회에서 개혁하고 나온 영국 국가교회도 사람을 머리로 주장했습니다. 성공회라고 하죠.
거룩한 공회라고 하여 영국 교회가 로마 교회 지배에 불만을 품어오다가 1534년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다, 국왕이다 하고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률이 바로 수장령입니다.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가 국왕이라고 선포한 법령입니다. 1534년에 제정하고 1536년에 로마의 감독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헨리 8세가 여러분 아실 텐데 헨리 8세가 교회 머리가 되어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로마 교회의 설교, 또 의식들, 또 부도덕의 온상이었던 수도원 등을 다 개혁했습니다. 의도는 참 좋았죠. 그러나 역시 사람이 머리다 해서 국왕이 교회 위에 군림했습니다. 사람이 머리 노릇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옷만 달리 입었지 목사가 교회의 머리 노릇하는 경우도 있고 장로가 교회 머리 노릇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회중들이 교회 머리 노릇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중교회가 그렇죠. 회중교회는 매사에 회중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좋은 것 같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해서 선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죠. 세상 정치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고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민주주의라고 한 것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설 자리가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명령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런 교회가 오늘날에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식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중들이 주권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 존재 목적이 분명해야 하죠. 불신자들은 존재 목적이 분명치 않죠. 한껏 해봐야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자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생각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앞에 직분을 쭉 말씀한 다음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존재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서 나갑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에서 빼내어서 교회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체를 형성케 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게 하셨는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체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본적인 사명이라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사명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배워서 그리스도의 몸과 상관없이 내 사명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경우가 오늘날 많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체를 떠나서 사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몸체를 떠난 지체가 무엇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몸의 비유인데 몸의 수족이 이 몸을 떠나서 뭘 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서 몸답게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서면 너 뭘 하다가 왔느냐 하고 물으실 것 아닙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 왔습니다 하면 통과되겠죠? 뒤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좀 찾아서 보겠는데요. 뒤에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신자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서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목표는 무엇인가? 사람이 목표가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인데 13절을 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이죠. 사람이 목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들이죠. 한껏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자기 욕심을 달성하는 목표일 뿐이죠. 신자는 구원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 놓으신 구원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놓으신 구원인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 놓으신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생각한 거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들어가는 것. 우리 각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인간상을 목표하고 존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리스도에게 올라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지체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자꾸 몸답게 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할 일인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수종 노릇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막연할 수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장래 일을 예고한 말씀이 있는데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단행하신 사실을 가르치는데, 수종 노릇을 한 것을 놓고 심판하십니다. 25장 찾으셨으면 31절부터 보십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하는데, 보좌에 앉는 것은 일하시기 위함이죠. 이때는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을 단행하시는데, 그때 양과, 그 뒷구절을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합니다. 34절에 내려가서 끝에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한 신자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죠. 하늘나라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46절에 가면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영생에 참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예비된 나라에 참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 도와준 사실을 쭉 말씀하죠. 그런데 40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합니다. 예수님에게 구제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의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라 하죠. 예수님의 형제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수족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수종노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목마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그네도 되고 헐벗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 형제들을 도왔을 때 예수님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지체를 도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나를 도왔구나 하십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도운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한 자는 그리스도와 동격입니다. 예수님이 지체, 고난받는 지체를 도운 것을 자신을 도운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수족은 그리스도와 동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의 영광이죠. 우리의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수종 노릇을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지체를 도운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달하신 것을 따라서 나온 선행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앞에 양식이라고 했죠.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명령은 지체들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즉 그리스도의 양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에너지를 주신 것을 가지고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말씀을 듣고 영문을 모르는 그들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들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죠. 하늘 영광에 참여한 지체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하죠. 언제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까? 하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까마득히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원으로 했으면 기억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원으로 한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했다고. 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로 움직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체니까 예수님께서 지체니까 예수님의 수족이니까 그 수족들에게 한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한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아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게 기독교 선행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죠.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의 선행은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한 것입니다. 자기 자원으로 한 것이 아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사람은 지체를 넘어섭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는 데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지나칠 수 없죠. 같은 수족이니까. 수족들을 지나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넘어섭니다. 사회적인 이 세상의 약자에게도 손을 뻗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수족이면 모든 일에 선행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다 심부름하니까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기독교 직업관이 나옵니다. 기독교 직업관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손을 뻗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가정들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죠. 사회적인 약자에게까지 손을 뻗습니다. 이게 기독교 직업관입니다. 왜 돈을 버느냐?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지체를 위하여 거기서 넘어서서 사회적인 약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살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 밖에 자신의 지체가 아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41절 중간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멸망으로 심판하시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왜 멸망으로 심판받았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행위에 대하여는 잘 모릅니다. 44절에 보면 잘 몰라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다 했습니다. 언제 안 했습니까? 합니다. 하기는 했죠. 자기 이름을 내면서 다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면서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관심이 없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관심을 둘 수가 없죠. 자기 이름이 안 나니까 큰 일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 중간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죠? 지극히 작은 자, 앞에서 이야기한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줄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목마르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나중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다 했죠. 교회 역사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죠.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지체이기 때문에 높이시죠. 그리스도께서 높이시면 하늘 영광에 참여합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였으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하늘나라에 참여합니다. 약한 자들, 불신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로 대할 뿐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를 우습게 알죠. 누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우습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수족들을 누가 우습게 알죠?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 안의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심판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수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관심에 두지도 않죠. 업신여기고 오히려 싸우자 하고 이렇게 박해를 하죠.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방금 읽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잘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최종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사실을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그리스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체라고 합니다. 수족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워가시기 때문에 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신과 동격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지체 노릇하는 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수족 노릇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점을 예수님의 최종 심판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수족 노릇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인데 특히 지체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돕고 도와가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서게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각양 은사를 주시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은사와 관련해서 은사 중에는 공적으로 직분을 세우기도 한다고 했는데 직분도 은사입니다. 이런 직분에 관련해서 생각하자고 했는데 다음 시간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님께서 지체들에게 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 중에 공적으로 세운 직분도 은사인데 직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그리고 지체로 참여한 우리 모두도 좀 생각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명령하셔서 양식을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없이 그저 방황할 뿐이었는데 방황하는 데서 구출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각 역할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하고 존재하게 하시니 영광이옵나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수족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늘 상고하게 하시옵나이다. 앞으로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수족 노릇을 한 것을 놓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 저희가 참 영광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옵나이다. 영광의 몸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하고 존재하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늘 인식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